사무엘상 1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막강한 전력을 준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오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사울 왕은 반가운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며 인사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이 질문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졌고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사울의 말은 매우 경건해 보이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하면서도 아주 신앙적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조급함을 포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대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불순종을 덮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우리를 말씀 밖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 자체는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핑계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불순종의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내 결정이 자동으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순종이 있느냐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요.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에게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때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할 수 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면 백성들이 다 떠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상황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순종만 붙들고 있으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흩어지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느낀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급해지면 말씀보다 현실을 더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덮습니다. 신앙적인 말로 덮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는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이지 불순종을 포장하는 포장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 뒤에 순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했는가 보다 은혜 앞에서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불순종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